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 우리 목사님 이발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에 적는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음표를 하나 딱 찍어 놓으시라. 물음표를. 여러분 노트에다가 물음표. 대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살게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나에게. 그래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리에 찬양하죠. 그 찬양이 딱 맞춰질 때까지 뭐 하냐면요. 여러분 자신들이 왜 저 사람은 저기 앉았고, 왜 저 부분은 떨어져 앉았고, 전에는 떨어져 앉았는데 왜 가깝게 앉아있고, 왜 저렇게 어둡고, 왜 밝을까를 순간적으로 캐치해냅니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또 은혜스럽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음표.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꼭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광야를 잘 기억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이제 광야를 조금 차원이 다르게 접근하도록 하십시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광야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 1번은 뭐냐면요. 고난의 장소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막힌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열정이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광야하면 1번이 뭐라고요? 고난의 장소. 그런데 그 광야가 고난의 장소만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뭔가 뜻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냥 고난만 받지 말고 그냥 배고픔만 겪지 말고 그냥 서러운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반드시 뭐 하냐면 2번이 중요한데 2번이 대체 뭘까요? 1번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1번이 뭐였죠? 고난은? 광야는 고난의 장소다. 2번은 뭐냐면요. 2번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광야답니다. 광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야 학교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기고 가깝게 모시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내면 뭐예요? 광야 자체가 괴로울 곳이에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데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고난의 장소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뭐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고난의 장소가 무엇인가는 알아요. 광야를 통해서 고난이 뭔가를 배웠고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았는데 거기까지 그쳐버리지 말고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을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시간까지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야를 받고요. 이제 뭐 봐야 될까요? 하나님.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땅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무엇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만 잘 기억하면 말씀 제목 안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만 잘 정리해 놓으면 오늘 말씀은 다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지요? 어느 나라? 인도 사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 땅에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인도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나서 뭐 한 거 보라고요. 인도하시고 나서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요. 광야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죠. 그럼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신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보호해 줄 때 어떻게 보호할까요?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가요? 공급해 주 만나를 허락하지요. 그러니까 공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말씀 다 나눴어요. 그것이 1번, 2번, 3번 다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광야 자체가 고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 첫째는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보호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트 길게 기록할 것도 없어요. 짧게 기록했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 땅에 광야 같은 그런 황망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그때 그 사실을 그 노트를 꺼내서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좀 되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 제목 앞에 두 가지 딱 동그라미 하라고 했습니다. 광야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를 듣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각자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론 말씀에 광야 이 설명을 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거룩한 꽃과 은혜의 거룩한 열매가 더욱더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입니다. 원역사가 있는가 하면 족장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족장들의 역사는 네 사람을 기억하면 돼요. 네 사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지요. 누군가요? 아브라함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지요? 이삭을 생각해야 되고 또 누군가요? 야곱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생각하면 창세기는 끝난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창세기는 뭐였던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작이에요. 시작을 잘 하시라고요. 그래야 시작을 잘하면 첫 번째 책에 시작해서 66권의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시작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광야 땅으로 행군하는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언제 인도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갈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때에 스스로 찾아서 어디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자신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까지가 몇 년이 걸리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들어가서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430년이 걸려버려요.
그들은 쉽게 접근했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먹을 것만 먹고 오면, 먹을 것만 채우고 오면 자기 배가 부르게 되면 이제 언제든지 나는 고향 땅으로 간다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430년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이 몇 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죠? 인도, 보호, 그 다음에 뭐였죠? 공급 자체는 뭐든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냐면요. 훈련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그들은 뭐 하냐면요. 고난이를 겪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 하죠? 공부를 했는데 어디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그 과정, 중간 과정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는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기만 한 것 아니라 중간 과정은 뭐예요? 철저하게 양육과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고난 과정에 있는가? 그렇죠. 양육과 훈련 과정에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미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에 찬양하고 있는가? 세 부분이겠잖아요. 반드시 그 과정을 생략하고 건너서는 안 된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요. 과정을 거쳤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련이자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육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훈련이 없고 양육이 없죠. 그러면 사람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여버려요. 자기 마음대로만 움직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에 적는 사람은 또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1번은 뭐냐면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며 낮에는 얼른 따라와야 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잘 믿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급하신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 통해서 봤지요? 옷이 휘어지지 않을 때 40년 동안. 만약에 옷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그들은 고향 땅에 가야죠. 옷을 찾아 그들은 나름대로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광야에서만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봐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누가 하셨다고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를 딱 적어놓으라고요. 하나님의 동그라미 해놓고 인도의 동그라미 해놓고 광야에 대한 세모 딱 해놓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때만 그들만 인도하신 것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대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는가 잘 보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은 젖과 흐르는 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럼 거기에 머무르서 안 되겠잖아요. 신약 성경을 살고 있는, 신약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어서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봐야죠. 왜 그들은 똑같이 그들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들 자신들이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반드시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아까 광야는 뭐였죠? 첫 번째가 고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반드시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차이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망한 사람과 흥한 사람의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감사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죠. 그들은 함께 같이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속에 그들 행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지금은 세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지도자의 모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과거, 잘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잘해온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적혀 있는데 현재가 적혀 있더라고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잘해왔고 과거가 적혀 있었어요. 현재가 적혀 있었어요. 버스 광고판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산이라는 양궁 선수가 나와 또 선전을 하더라고요. 잘해왔고 뭘까요? 잘할 것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과거에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성경 말씀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인도함을 받는 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토라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라 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토라를 따라 살면 복을 주시고 토라를 받으면 저주를 받을까 말씀했는데요. 토라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율법 안에는. 첫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또 이것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중시 여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율법이자 계명이라. 그래 토라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미 암송한 사람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보고 있어요. 아까 1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라고요. 세 번째도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체 어떤 죄인가를 잘 봐서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한답니다. 책망한답니다. 바르게 한답니다. 의료교육에 유익하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책에다가 줄을 딱 꺼놓고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낮에 밤에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친히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신 것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불은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밝은 길로 때로는 시편 1편 말씀대로 보니까 복 있는 길로 시편 23편 말씀에 보니까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1번을 봤어요. 뭐였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두 번째 볼 겁니다.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첫 번째 재앙. 잘 모른가요? 피해 재앙.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피계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앞자만 따가지고. 그러니까 피해 재앙과 제일 10번째 재앙은 아시라고요. 10번째 재앙은 창이래요. 창.
장자의 죽음이랍니다. 거기서 생겨난 절기가 하나 있었어요. 6월절이 생겨난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데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인방에 바르래요. 피를 발라놓으래요. 피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면요, 그걸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요? 그 말이 뭘까요? 6월에 했다고. 6월. 넘어갔어요.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였냐면 혜택을 주었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실 사람이? 누가 대답해야 되는데, 공부했는데.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신다고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것이 대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렇게 끔찍이도 살아가고 보호하지는가? 우리 가정이 대체 뭐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공급하신 하나님.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 와닿고요, 여러분 입가에 와닿으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서 광야에 관계된 말씀 봤어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다. 그리고 뭐였죠? 하나님을 친근하게 가깝게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가운데는 뭐였어요?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철저하게 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계속 뭐예요? 자기 거에 사로잡혀서. 그런 신앙의 발전성이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봐보십시다. 세 번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광야 땅에서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이었어요. 물. 그리고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희한한 음식을 주지요. 40년 동안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듯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죠?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만나를 허락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많은 걸 가져서 그런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겐 친한 친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잘 배웠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뭔가 책망하려고 그런 것 아니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한 친구는 잘 배웠어요. 한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중퇴를 하고요, 중학교 다니다 중퇴를 하고 서울에 가서 중국집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두 친구 다가 나중에 경제적인 반열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한 친구는 만날 때보다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잘 배웠기 때문에 말로 지식으로 해서 많은 친구들이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합니다. 인기가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가정을 보니까요,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그런데 잘 배우지 못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요, 이 친구는 뭐냐면 가정이 문제가 생겨나니까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온 자녀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한 친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한 친구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는 못했는데, 이 가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겸손한 가정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진지 모릅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요, 지금도 넉넉히 살지는 못해요. 많은 것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잠깐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광야 땅을,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광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고, 아픔이라고, 슬픔이라고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오늘 또 철저하게 훈련하시면서, 철저하게 양육하시면서 오늘 또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안 돼 하고 정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너는 그 전에 교만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니까가 아니라 철저하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못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똑같이 잘못을 범했지만 죄를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그들을 알았습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철저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되셔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줄 때에 아름답고 좋은 그림들을 날마다 꿈꿀 수 있는, 또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